뒤에 388페이지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전후서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또 요한 1, 2, 3서를 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하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도 있고 이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요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요한 1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형제지요, 형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면 이 요한은 늦게까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수를 다 하고 이제 돌아가신. 그래서 연세가 90이 넘도록 살았던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마지막에 연세가 너무 많아서 거동이 힘들 때도 요한의 제자들이 양쪽 옆구리를 부축하고 단에 서 있어. 딱 한마디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이 곁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까부는 것도 같고 또 가장 어리게 성화를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또 그 모습은 정말 사랑이 기품이 있는 이런 성화를 요한을 그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나 또 요한 1, 2, 3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참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우리 기독교도요 참된 진리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변증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참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심성이 강해서 무슨 말씀을 신앙을 얘기하면 별 의심 없이 잘 믿어요. 그러니까 또 믿음도 좋지만 또 이단에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시대에, 아니 헬라 철학,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 변증,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참 진리를 잘 변호하고 수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이단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나와도 생명이 흐르게 하는, 참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워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고 2021년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올해 2021년에 틀림없는 것 사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해라. 신명기 4장 4절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참된 진리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의 사귐, 다른 말로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할 때의 선교는 우리의 복음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선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만 하지만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교제하잖아요. 저가 나에게 영향력을, 내가 저에게 영향력을.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 이것이 사랑의 사귐,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말씀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큰 이단,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 이원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하늘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 육신, 이 땅의 것은 더럽다. 그래서 영과 육은 거룩하고 더럽기 때문에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거 영지주의의 이원론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더럽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의롭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이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요. 그러면은 죄를 짓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야 이 영주주의의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가, 어떻게 왔는가, 가현설이라고, 예수님이 그림자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니까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은 바울의 편지도, 이 요한의 편지도 지금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강하게, 이것이 믿어지는가? 아니에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밖에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예준이처럼 중고등학생들이 질문할 때, 예준아 너 몇 월 며칠이 생일이니? 그러면 아무 날 아무 시라고 그래. 너 그때 봤어? 너 그때 네 울음소리 들었어? 너 그때 기억나? 나도 기억 안 나. 그렇잖아요. 예준이 뭐 그때 엄마가 태도가 어땠는지,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근데 왜 그날 생일이라고 해? 엄마 아빠가 그날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어. 아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그 생일은 믿고 그날 생일날이라고 선물 받고 뭐 축하하고 그것은 믿으면서 그날 기억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왜 못 믿냐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 말은 믿고.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절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언, 영원한 생명의 증언. 2절에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 있고 잠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생명은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참 요한은 이 태초란 말을 좋아하고 그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은 태초에 있는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요, 사람도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별로 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 스타일이죠. 무뚝뚝하고.
거기에 비해서 요한은 기질이 아주 정스럽다고 할까, 사랑스럽다고 할까, 아주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이런 별명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곁에,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부활한 후에도 뭐 할 때에 묻잖아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알 바가 아니고 너는 네 사명만 감당해라. 그렇게 하여튼 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사도 요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한은 속이야 어땠을 망정 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여튼 들이대고 치대고 사랑했어요. 그 증거를 여기도 생생하게 1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다니면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보았어요. 더 중요한 것,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이 옆에 다니면서 자꾸 예수님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예수님의 발 어깨에 기대고 발장을 끼고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욕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동성애 사이였다. 말도 안 돼. 하여튼 갖다가 꽤 맞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서 자기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 절대 없어야 돼. 어쨌든 오늘 여기 1절에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 왜 얘기를 할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변증을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만졌다. 다른 그 어떤 사도도요 직접 만졌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은데 요한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생한.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90년에서 95년,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이 흐릿해지고 지금처럼 사진이 있거나 육성으로 녹음기가 있거나 유튜브나 있거나 그랬으면 딱 보여줄 수 있는데 말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진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할 때에 이 생명도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말씀이고 예수님은 별명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고 대화한다,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한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왜 이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강조하는지, 이단 영지주의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뜻대로 안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만나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 소득이 GNP가 2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점점 믿음이 사라져. 전체적.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나 참 또 선진국이나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절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복이에요? 아픈 것이 복이에요? 건강할 때 더 찾아야 돼요. 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첫째는 영원한 생명임을 증언해.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잘 지내야 돼요. 예수님 빼놓고 잘 지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잘 지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옆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이게 우리가 바른 사귐은 교제 아닙니까? 헬라어로 코이노지와, 너를 내가 너를. 그런데 이 교제에 있어서 참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 그 첫째가 이기주의. 여러분 보십시오. 참 죄송하지만 부모 자녀 사이도, 물론 조금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 사이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지금이야 우리 이태호 집사님 참 보기 좋아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큰아들 예준이는 오른쪽에, 둘째 아들 예가진은 왼쪽에. 얼마나 든든해요. 참 우리 이주임 집사님 훌륭해. 새 남자 뒤에 거느리고 혼자 참 얼마나.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준이 예건이가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빠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도 맨날 아빠한테 와서 용돈 달라고 뭐 가져가고 그러면서 밥 한 번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드리고 계속 귀찮게만 한다. 이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요, 예준이 또 이제 장가 가면은요 며느리가 생겨요. 참 그 이상해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 부부 사이도 계속 남편이 아내에게 뭐 해달라, 아내가 남편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은요 이게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은큼한 사람.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감추는 사람. 오늘 그런 면에서요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고민, 자기의 연약함을 다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하고는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요 다 안 돼요. 친구 사이도, 심지어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도 저하고 누가 얼마큼 친하냐는 비결이, 방법이 딱 있어요. 저의 연약함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안 그런가요? 우리 교인이 수백 명이지만 저하고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같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또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세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나하고 똑같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그렇구나, 그전에는 나만 참 사꾼 목자 같은 그런 게 사실은 더 깊어지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오픈하지 못하고 감추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계속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충성도 헌신도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고 깨닫고 안 되면은 재앙을 내리기라도 하고, 그래서 또 깨닫고 말 안 들으면 다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잘 오픈하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서로 마음을 열고 오픈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우리의 사모함 다 열어놓고, 이제 그런,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7절 보십시오. 마지막,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단서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야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진리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계속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과 우리 전통 기독교 진리와의 큰 차이였습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그는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의 말씀이, 그의 생명이, 그의 빛이, 그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오히려 주의 사랑, 주의 제사함, 주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함을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2021년 새해 1월 한 달 더 감사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살게 하시고 민준이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윤경숙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함을, 기은서 집사님, 강은영 권사님 감사함을, 11조 애물, 비전 애물 이선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깊이 사귐의 역사를 깨닫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은혜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깊고 더욱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1월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